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보여줘야, 들려줘야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요한 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어머니가 나일강에 던졌어요. 그 당시에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부모님이 참아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나일강에 아이들을, 특별히 이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인생,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도 못 지었던 것 같아요.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은 공주, 바로의 공주가 건지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건졌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데 이제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테바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똑같이 테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나 방주나 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속에 거하게 했습니다. 방주 안에 거하였던 노아의 8 식구들이 살아남았죠.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모세가 살아남았죠. 다 죽었는데요. 그렇게 살아남았던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 갈대 상자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아까도 그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방주 속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모세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 산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 살았던 모세와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거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살림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보면, 동사를 찾아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셨던 일들이 동사로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일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렇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렇죠? 무거운 짐, 그 누구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바로가 재료도 안 주고 벽돌 만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재료를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재료도 안 주면서 일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고생 안 하고 힘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못됐죠. 근데 그런 어려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에서 빼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렇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빼내며, 건지며, 마지막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팔을 펴셔서 그들을 이렇게 속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속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의 죄가 대신 씻겨서 구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속량되다, 다시 쉬운 말로 구원되다, 구원받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몸값을 치르고 노비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평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빼내어서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지다, 빼내다, 속량되다 사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종류로 나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여호와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은 바로 아이를 낳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20년, 25년 지나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우리가 99세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때 사라가 경수가 다 끊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남자는 씨를 줄 수 있지만 여자가 같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궁금하여서 양을 치다가 근처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도록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당신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시작!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방금 나온 거 두 단어 나왔죠? 하나님, 여호와.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 여호와야.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모세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한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했죠. 그 뜻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는요 뭐라고 그러죠?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이게 읽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초성이라고 하죠. 광덕중앙교회를 그 히브리어 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기역, 디귿, 지읒, 이응, 기역, 히읗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읽어요? 초성만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읽기는 그렇게 읽어도 한꺼번에 읽으려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글자가 나오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목욕을 하고 와서요 그 글씨를 읽었어요. 함부로 못 읽었어요. 이름 자체를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어가지고요 그렇게 못 읽었어요. 쓰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복사했던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하고 와가지고요 그 이름을 쓰고요 다시 목욕하고 와서요 그 이름을 쓸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쓰지도 두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따가지고 그 요도해 와우해에 붙여서 야훼라고 읽은 거예요. 읽어야 되겠기에 이제 야훼 그 말이 합쳐지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드는 손을 의미하고요. 해는 behold,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와우는 목처럼 생겨가지고 못의 의미가 있고요. 해는 똑같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손을 보고 못을 보아라.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으로 손을 보고 못을 보아라. 예수님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아람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 뜻이 바로 저기에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말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 있어요. 이걸 더 자세하게 쓰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앞자만 따서 맨 앞에 오른쪽에 있는 게 첫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글 쓸 때, 한글이 아니라 한문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나요? 네. 그렇게 하듯이 위에서 내려오듯이 히브리어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자를 따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못을 보아라, 그분의 손을 보아라. 야훼라는 이름의 뜻 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모세와 함께 활약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애굽에서 탈출하고 모세와 함께 했었던 여호수아, 그가 몸쪽으로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의 이름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아라고 하는 말과 예수라고 하는 말과 그것이 영어로 들어왔을 때 지저스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읽는 예수라고 하는 말, 그게 다 똑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예수를 의미하고요, 야훼도 예수를 의미하고요, 여호수아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시다, 건지시다라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빼내고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속량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도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도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에 보면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향하여서 주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더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뜻,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 또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오실 여호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저렇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가장 힘겨웠던 그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엄청난 짐이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왕도 있었지만 왕도 해결할 수 없었고 군인들이 있었지만 군인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골리앗, 그를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싸웠는데 그는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똑같은 이름 여호와 예수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짐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힘이 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입구에 등 하나 새로 생긴 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셨죠? 네. 그게 낮에는 안 켜져요. 낮에 켜지는 등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뭐 조금 어두워야 켜지는 건데, 그 태양광으로 이 충전을 시켰다가 밤이 되면 이제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등이 낮에 이 태양을 못 받으면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흐릿흐릿하게 나옵니다. 근데 낮에 잔뜩 태양을 잔뜩 받고 있다가 밤이 되면 아주 빛을 강하게 발휘합니다. 사실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힘들 때 힘이 나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힘이 들 때 힘을 얻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얻는 거잖아요. 네. 힘이 많을 때 힘을 얻는 게 아니라요. 힘이 없을 때 힘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겁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더 의지해야 되느냐?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도 해야 되겠지만 잘 안 될 때, 쉬운 말로 병들 때, 쉬운 말로 아플 때, 쉬운 말로 물질이 힘들 때, 쉬운 말로 누군가 싸웠을 때, 정말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었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요 반드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경영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 하고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아마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호수아 1장 몇 절이요? 잘 안 보이죠? 9절.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때 이렇게 복을 주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넌 복을 빌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목사님은 축도하기 전에 꼭 이 말씀으로 선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대하여서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에 대하여 아시면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는 게 힘입니다. 아멘. 그럼 모르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걸 하겠어요? 힘든데. 그냥 일찍 가야지. 왜 그런 걸 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끝나는 거지. 왜 굳이 또 목사님은 귀찮은데 그거를 하려고 해?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하면서 저에게 힘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힘이 되시지만 저는 전하면서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저는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저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아멘. 말씀은요, 대내기 때요, 대세김질 할 때요, 힘이 되거든요. 아멘. 이 음식은 아주 한 번에 왕창 씹어가지고 싹 넘기면 되나요? 그럼 소화 잘 되죠? 이빨이 아주 그냥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 왕창 씹어가지고 그냥 1초도 안 되고 싹 넘겨버리면 소화 잘 되죠? 그렇게 소화가 되나요? 어떻게 소화가 되죠? 꼭꼭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몇 번씩 씹어야 돼요? 100번 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이제 아주 급해가지고 100번 그냥 10번도 안 씹어요. 두세 번씩 그냥 넘기는 거예요. 급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게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 잘 안 돼요. 아무리 강철 위장이 좋아도요. 안 돼요. 소는 어떻대요? 배색임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장이 2개, 위가 2개예요. 배색임질을 한다는 생각하면 조금 약간 더러워요. 그러나 곱씹으면 이게 잘게 씹혀서 내게 큰 실제로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거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알지만 힘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마치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 비타민 C가 거짓말 보태가지고 창고로 꽉 차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좋을까요? 아무 소용 없을까요? 마음은 든든하죠. 우리 집 창고에 비타민 C가 잔뜩 있어. 근데 그거 하루에 한 알도 안 먹어봐. 그냥 마음은 배불러. 근데 하나도 안 먹어. 그러면 그게 효력이 있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들고만 다니면 뭐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아멘.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에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상기하셔서 아멘.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자꾸 보시고 암송하고 아멘. 그걸 적용시키고 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진실로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늘 이렇게 끼고만 다니지 마시고 펴서 읽고 듣고 쓰고 아멘. 암송하고 적용시키고 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정말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 이름은 여호와 예수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힘들면, 어렵고 불나고 이러면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119에 똑똑해요. 119에 전화해야 되죠. 근데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어디다 전화해? 114에 전화해.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돼요? 어디다가 해야 돼요? 119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급하고 힘들 때는 어디에다가 119에다 전화하죠.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부르십시오. 아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